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석유 파동이 있었고요.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역시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그래도 잘 넘겼죠.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잘 넘겼고,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설령 이 코로나가 잡힌다 할지라도 그 후폭풍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게 이 경제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나 성당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일들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염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그렇게 현장감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 겁니다. 나라에서 얼마큼 도와준다 해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역시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그만두는 사람이 금융위기 때만큼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대는 게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백신을 빨리 만들면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빨리 만들면 더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이제 전염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심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건 사실이고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래서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에 따라서 그렇게 바이러스를 종식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산 보고 뭐 눈 들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산을 보고 눈을 든다는 것은 여기에서 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올라가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게 뭡니까? 앙망한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갈망한다.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태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얼마나 더 어려워 봐야지 하나님을 찾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염병, 경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진원지가 어딘지 누구에 의해서 나왔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저는 결론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좀 쉬운 말로 까불지 말아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나를 의지하라. 저는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종말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열심을 낼 걸,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발이 미끄러지는 거, 헛디디는 게 실족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 때는 하나님의 길을 빗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범죄에 빠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걸 이야기해요. 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또 뭘 지키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렵다 보면은 영혼이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시편 119편에 시인이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공격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면 영혼이 살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영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파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농사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막 시골에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피하는 거죠. 사람이 적은 곳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은 둘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목숨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지키기보다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육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동안에 세상에 바쁜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바쁜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잃으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혼이 살아야지 천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안 온다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적이며 또 내가 양육하고 키워왔던 자녀들이며 그런 데 의미를 많이 두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혼이 죽었으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종말이 와버리면 이거는 그때는 끝입니다. 모두가 다 종말 가운데 있을 때는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 같냐고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다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너 몸부림쳤다.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나 그거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퍼펙트해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정도는 안 돼도, 순교자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계속해서 3번, 4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켜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야지 지킬 수 있겠죠. 군 내무반에서 불신번을 쓸 때 결국 누가 하든 간에 불신번이 있어야,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뚫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잠을 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자가 있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아프리카에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불을 켜놓습니다. 사자들이 못 오도록.
그래도 두렵죠. 가족들이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밖에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지켜야 됩니다.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누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겁이 나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언제 사자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아니면 코끼리라도 막 들이닥치면 텐트를 밟아버리면 어떡하나. 걱정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환난 중에는 코로나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걸린 사람 있던데요,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지 않는다고 나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믿었든 안 믿었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내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설령 코로나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면 기쁨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도 그런 소리예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생각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인생이 뭐 별거라고. 그냥 죽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아이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냐. 이 힘든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애들 입에서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령 환난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환난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보다도 환난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부잣집에 엄마 아빠 없이 양 아들, 양 딸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겠습니까? 조금 가난해도 엄마 아빠와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너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어려운데 너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래? 아니면 너희 엄마 아빠 아닌 다른 부잣집에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간혹 돌연변이 같은 그런 아이들은 가겠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일 성도들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뭐 낮의 해는 크고 밤의 달은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밤에는 춥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춥든 따뜻하든 상관없이 너희들을 지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광야가 춥잖아요. 밤에는. 낮에는 덥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왜요? 불기둥은 밤에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서 서늘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계의 경제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백성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취급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충격 같죠?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서 산다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짓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진노를 표현을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홍수로 인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키심을 허락하신다는 것.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손을 내밀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내 자신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 순례자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같이 순례자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해? 왜 하나님이 안 지키셔?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 가난하다고 부자인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네 상황이 안 좋다고 상황이 좋은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네가 그 안에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믿음의 사람 보면서 저렇게 믿음의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고 저 사람이 저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낭망할 필요도 없고 체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란 단어는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때 우리의 일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에 출입하는 거, 그걸 지키신다,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은 영혼까지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영혼까지 지키신다. 저는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알듯이 얼마나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례, 예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하나님과 이 만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죽고 난 뒤에도 천국 가서도 있는 일이에요. 그걸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키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든 지켜주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지켜진 사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죽고 나은 뒤도 그걸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풀기는 하지만 그거 다 빚이에요.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나라의 여러 가지 예산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많은 돈이 빚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또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이 줄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나라 지금 유럽 쪽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쪽에서 너무 많이 터져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묻히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죽고 확진자 많아요. 남의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역유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지구의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라여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